예, 아마니타불. 아이고, 반갑습니다. 1교시 공부 잘했어요. 야, 그게 뭐라 합니까? 불도를 나 철저하게 믿고, 남아미타불 연불 하면, 예, 경남 왕생한다는 걸 믿고, 남아미타불 연불 열심히 한 사람들은 죽을 때 왜 된다 합니까? 숨 넘어가자마자 중음심 받을 필요 없이 바로 하는 경남 왕생한다 했지야. 모르겠습니까? 시킨 대로 남아미타불 연불 열심히 하면, 목숨만 끝나자마자 죽자마자 있잖아. 바로 한다. 경남이 바로 왕생하기 때문에 49제 지낼 필요도 없어. 우리가 좀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한테 내가 볼 때 49제 앞으로 내가 우리 죽을 때도 49제도 없었지 싶다. 그래서 우리 경남 왕생 우리가 책임지고 연불 열심히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자, 그러면 오늘 2교시 공부. 자, 예, 선택받은 연불집 한다. 법연상이 선택받은 연불집. 야. 혹시 요 책 가지고 있으면 42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중간입니다. 자, 또 원신대사 왕생요집. 아, 참 왕생요집 있잖아. 참 대단한 책입니다. 제가 왕생요집 그게 한 10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생요집 한다. 참 대저 있잖아. 그 사막도 안 가고 인간 몸 받았으면 한다. 크게 기뻐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쭉 이런 나오면서 그 중간점에 이제 보면 일어났어요. 아까도 지난 시간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도. 번뇌망상은 참 우리 맞습니다. 뭐 참선을 하든 연구를 하든 간에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 번뇌망상이 항상 어렵습니다. 그죠? 번뇌망상 때문에 항상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아이고, 내 이 수승한 남합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이 들어오노? 그냥 있잖아. 얘기하고 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번뇌망상 못 느껴. 번뇌망상을 잘 못 느끼는데 뭐 하려고 딱 앉아있으면 막 번뇌망상이 막 옛날이잖아. 막 오만 생각이 다 납니다. 그래,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그지? 왜 그렇게 옛날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참 이 번뇌망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번뇌망상은 중생들이 본체라. 번뇌망상 밖에 안 나 별다른 마음이 없다. 그 왕생요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원신대사가 대단하신 스님이에요. 원신대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들었는데 이분이 일본의 정토적인 큰 스님이신데 94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017년에 돌아가셨어요. 94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017년에 돌아가셨는데 왕생요집을 지었습니다. 이분이 참 옛날 그 앞에 이야기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원신대사가 옛날에 한 4살 정도 돼가지고 동네 있잖아요. 그 옛날 백구마당, 바깥마당에 있잖아요. 옛날 우리 백구마당 한테 우리 전에. 그 옛날 그 동네 있잖아요. 큰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이 그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그 마당 바로 그 옆에 그게 이제 그 시냇물이 있었던 모양이다. 시냇물이 거기서 어떤 스님이 있잖아요. 그 도시락을 지금 일본 말로 이제 벤토 아닙니까? 벤토를 도시락을 싣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스님 찍고 있으니까 말하기 싶어 다 갔던 모양이라. 쭉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4살 먹은 꼬마 있잖아. 원신대사가 물었던 모양이다. 스님 그거 나 뭐 하고 있습니까? 내 도시락 싣고 와 있나? 그때 흙탕물이 좀 막 내려왔단 말이라. 흙탕물 그때 비가 와서 흙탕물 내려와 있는데 도시락 싣고 있으니까. 스님, 그렇게 씻고, 그 더러운 흙탕물 내려오는데 도시락 말로 씻습니까? 아, 우리 스님들한테는 있잖아.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했는 거야. 그런 게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맞받아서 있잖아. 이 원신대사 얘기는. 아니, 더럽고 깨끗한 게 없으면 말로 도시락 말로 씻습니까? 이렇게 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말문이 막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보통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일설이 있고 이설이 있는데 일설은 그래서 그 스님이 그래 야야야야 너희 집에 오대고 내가 모르서 뭐이라 그래가지고 그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 하면 그래 가니까 제가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한테 야가 참 보통 아가 아닌데 다음에 좀 크마 우리 절로 왔나 좀 만나 출가 좀 시켜주십시오. 저는 왔나 저쪽에 있잖아. 비해산 연역사야. 비해산 연역사. 제가 재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그 비해산 연역사가 우리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행사 정도 있잖아요. 비해산 연역사 출신 정도 돼야 일본에서는 스님이라고 내놓을 만한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그 비해산 연역사 하면
군기도 막, 그죠? 뭐, 빡시고, 스님들 그 수행 도량 중에 최고의 수행 도량이 비해산 연역사 난 출신이다 하면서, 그러죠. 보내달라 했는 모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하나는 막 그냥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 이제 절에 와서 지대방에서, 그 이제 스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말입니다. 아, 또 내가 오늘 내가 어느 동네에 있잖아. 그 탑바라를 가가지고, 그래, 밥 먹고 나서 저 도시락 것 좀 씻는다고 있는데, 조그만 꼬마가 하나 와가지고 있잖아. 아, 그 스님, 말로 씻습니까? 하니까. 아유, 그래서 있잖아. 이야기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거 불구부정하다. 우리는 스님들은 안다. 이거 나, 더럽고 깨끗하게 그런데 관심이 없다. 하는 게 나나, 아가, 그러나. 그래, 대바르지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대단한 아를 내가 오늘 만났다 하면서, 그런 얘기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애가 나중에 이제 큰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있잖아요. 예, 왕생요집도 짓고 합니다. 그래서 참 여기 보면 대단한 스님입니다. 이 왕생요집신. 그래서 번뇌망상은 중생들의 본체라. 번뇌망상 밖에 하나 별다른 마음이 없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여전히 번뇌망상 중생이라. 이 번뇌망상 물론 씻고 빗자루 썰어도 안 됩니다. 번뇌망상 지울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번뇌망상 중생 본체는 겁니까? 그지?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번뇌망상 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번뇌망상 속에서 연불을 해도 있잖아. 나중에 정목내용, 나중에 죽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내용을 입게 된다. 아미타 부처님 우리 데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년대시, 연꽃에 딱 탈 때, 여기 뒤에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가지고 온다는데, 연꽃에. 몸이 타는 게 아니고 영혼이 탈 때, 번뇌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저 딱 탈 때 있잖아. 영혼만 타잖아요. 그래, 여기서 번뇌망상이 이제 제업을 다 소멸해가지고 저게 탄다, 이 말이야. 그래,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비어연화. 비유하자면 연꽃이 마치 있잖아.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번뇌망상 속에서도 극락 왕생함에 대해서 절대 있잖아요. 의심하지 말지어다. 번뇌망상 많음을 싫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신심 얕음을 한탄하라. 나는 와 그리 신심 얕을까? 번뇌망상 속에서 연불해도 극락 왕생한다 하면 그냥 믿음 될 낀데 있잖아. 그건 아닐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그런 거로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신심으로서, 믿음의 마음으로서 있잖아요. 나마미타불 연불할지어다. 그게 이제 왕생요집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있잖아. 문신대사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 자, 빠른 속도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오늘 이거 다 이제 끝을 한번 내든가 한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제3장, 35페이지입니다. 요 책 35페이지. 자, 제3장. 자, 우리가 지금 제1장, 2장까지는 넘기고, 제3장 한다. 자, 구제의 힘 보는 장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른 수행을 갖다가 극락왕생의 본원으로 삼지 않으시고 오직 나마미타불 연불 일행만 극락왕생의 본원으로 삼아심에 대한 글입니다. 그지? 자, 무량수경의 상근에서는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진리를 터득하였다 해도 모든 중생이 정성을 다해서 나의 말을 믿고 나의 정토 극락에 태어나기를 갖다 바라네. 적어도 10번 내 이름 나마미타불을 불렀음에도 극락 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말이 되겠지? 불치정각.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선도대사님의 관념법문에서 무량수경 상본에 나오는 이걸 갖다가 자기가 관념법문에서 이렇게 또 있잖아. 풀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도 이 문장을 갖다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깨우침을 얻었다 하여도 모든 중생들이 나의 정토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나여 나의 명호를 갖다가 육자명호 나마미타불을 갖다가 적어도 10번을 불러서 나의 서원의 힘에 의해서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그때까지 완전한 깨우침을 얻는 부처는 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부처를 갖다 이루지 않으리. 그런데 불설 아미타불이 부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미타불 성불이래. 의금 10급. 아미타불 성불한 지가 벌써 10급이 됐다는 그 얘기는 누구든지 있잖아. 죄가 있든 죄가 없든 번뇌망상이 있든 번뇌망상이 없든 애고 어른이고 연불만 하면 전부 다 연불 필생 극락 왕생한다는 거야. 아시겠지? 얼마나 진짜 답이 나와 있노?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를 안 하니까 뭐 의심을 하고 그렇습니다. 책의 길이, 책 속에 길이 있는 게 책에 답이 다 나와 있어. 의심할 거리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역시 선도대사님의 저서인 왕생야찬에서도 이 문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깨우침을 얻었다 하여도 모든 중생들이 나의 명호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러서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차라리 나는 성불하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세웠던 법장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이었나 10급전에 되어서 극락정토에 계시며 지금도 거기서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참네.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이거 참네. 그러니까 연불만 하면 전부 다 한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과거 인행시에 자기가 그 부처가 되어서 수행할 때 서원하신 자비로운 마음의 서원이 이미 성취되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중생이라도 죄가 있든 죄가 없든 무슨 중생이라도 있잖아. 남아미탑을 한 아미타 부처님을 칭명하기만 하면 남아미탑을 연볼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시원하다 그죠? 생각하건대 모든 부처님은 부처에 공통된 서원이나 청원이 있고 독자적인 서원이 난다. 별도의 서원 난다. 별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사홍서원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이 공통된 서원 한다. 사홍서원을 말하고 별도의 원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는 500가지 하나 서원, 500대 원이 있다 그지? 500대 원과 약사열애 부처님한테는 12대 원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별원은 아미타 부처님은 48대 원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는 500대 원이 있다 하는데 500대 원 중에서 애기서가 뭐냐면 우리 천수경에 있잖아. 조석을 하는 천수경. 천수 친탁하잖아요. 천수경에 보면 열의 10대 발음문 있잖아요. 그게 500대 원 중에서 애기서야. 열의 10대 발음은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 상문 불법성, 원하 근수 개정해, 원하 항수 제불학, 원하 불태 보리심, 원하 결정 생안양, 원하 속견 아미타, 원하 분심 변진찬, 원하 광도 제중층. 이게 열의 10대 발음은 다 알고 계시지? 그 중에서도 있잖아. 원하 결정 생안양. 원컨대 저는 결정코 있잖아. 다음 생에 나는 죽어서는 결정코 나는 극락에 태어나기는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원하 속견합니다. 원컨대 저는 속견한다.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기는 원한다. 극락 왕생하면 저는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는 건 따놓은 당상이지. 그렇잖아요. 너무 좋지? 야, 참, 이거 뭐 이렇게 좋은데 뭐 참. 자, 한번 물음입니다. 아미타 부처는 언제 어떤 부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을 갖다 세웠습니까? 대답입니다. 무량수경에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참. 서가모니, 여기서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안한존자야, 멀고 먼 아주 옛날에 정광열애를 하는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최초의 부처님이 정광열애 부처님이십니다. 수많은 중생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방황의 세계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도를 갖다 터득하게 하시고는 드디어 영원한 평안의 세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원열애가, 그 다음에는 처세열애가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가 계속해서 나타나시어 모두 중생을 갖다 제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출현하신 부처님이 세자정열애 부처님이십니다. 세자정열애 부처님. 이게 이제 그런 게 54번째 부처님이시다, 그지? 세자정 부처님이 출현하신 그때 어떤 왕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부처님 세자정 부처님을 설법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감동을 받아서 결국 참된 진리를 갖다 구할 것을 자기가 부처가 될 것을 갖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갖다가 버리고 왕위를 내놓고 출가하여 법장 비구라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자정 부처님한테 있잖아. 법장 비구라는 법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는 참으로 깊은 지혜와 모든 사람들을 크게 사랑하는 깊고 넓은 자비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이미 범속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자정 부처님 전에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불국 정토를 갖다가 세우고 싶다고 한나 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이룩할 정토 및 거기에 왕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자정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세자정 부처님 연에는 세자정 부처님은 기쁜 마음으로 법장 비구를 갖다가 위해서 210억이나 되는 재불의 모든 부처님의 불국토에 대해서 천인 하늘 사람과 인간 사람의 선과 악, 귀함과 추함 등 심중의 한다 원에 따라서 낱낱이 눈앞에 제시하여 설명했습니다. 다 그건 210억이라는 국토를 갖다 다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때 법장 비구는 부처님이 세종 부처님이 설명하신 엄숙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갖다가 듣고 또 보고 나서 모든 중생의 소원을 다 성취시킬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성원을 갖다 세웠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참으로 조용해졌고 집착하여 동요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방황의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법장 비구는 5급이라는 긴 세월 수행과 아름다운 불국토의 청정의 행을 갖다가 사유를 했습니다. 5급 동안 사유를 했다. 약간 갑자기 그죠? 48대만 세우는데 법장 비구는 210억이나 되는 수많은 재물에 있는 아름다운 불국토 중에서 청정한 행만 택했습니다. 좋은 것만 쏙쏙 골라냈다 이 말입니다. 야, 참. 또 대아미타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대아미타경에서는 이런 법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처는 바로 세종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210억이나 되는 부처의 국토에 살고 있는 신들이나 사람들의 선악 그리고 수성하고 추한 일들을 구별하여 법장 비구스님이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던 것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참 그래도 참 세종 부처님 참 자상하시다 그죠? 참 세종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법장 비구는 곧바로 천안을 얻었단다. 얻어가지고 210억이나 되는 수많은 재벌의 국토에 있는 신이나 사람들의 선악 그리고 그 나라의 수성함과 추함을 갖다가 모두 구별하여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던 것을 갖다 선택해서 24의 서원을 갖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48등은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있잖아. 두 개 원시가 묶어가지고 24개 24개의 서원을 갖다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평등각경에서도 역시 내란 무량수경이 있잖아요. 2역본입니다. 평등각경에서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 속에 평등각경 속에서는 가려낸다는 선택이라는 것은 나누어 버릴 것은 버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선택하는 게 선택이 있잖아요. 고를 선자, 택할 택자면 골라서 택했다 이 말입니다. 나쁜 것은 다 버리고 있잖아. 좋은 것만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즉 210억에 이르는 수많은 재벌의 정토 속에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신이나 사람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여 그 국토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아미타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선택의 의미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무량수경에도 선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10억이나 되는 재벌의 훌륭한 국토에서 청정한 행을 갖다가 받아들인다. 이 섭수입니다. 섭수. 섭취나 섭수나 선택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바로 이것입니다. 훌륭한 국토에서 있잖아. 청정한 행만. 좋은 것만 이제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다 버리자.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선택과 섭취, 섭수란 그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즉, 청정하지 못한 것은 나쁜 것은 다 버리고 청정한 것만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48대 원에 대해서 각각 선택, 섭취의 의미를 갖다 논해 보기로 합시다. 자, 첫 번째. 삼종의 나쁜 경지. 삼종의 나쁜 경지,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막도입니다. 지옥아기 축생이 나쁜 경지가 없는, 지옥아기 축생이 없는 서원인데 법장 비구께서 두루 관찰한 결과 210억이나 되는 불국토 속에는 삼종의 나쁜 경지, 그 불국토 속에서도 지옥아기 축생이 있는 그런 국토도 있고 그렇지 않는 국토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삼종의 나쁜 경지였나 지옥아기 축생이 있는 그런 국토를 갖다 가려내서 선택하지 않고 삼종의 나쁜 경지가 없는 국토를 선택해서
선택하는 것을 갖다가 선택했습니다. 아, 참네. 그렇지, 그죠? 지옥하기 축생이 있으면 가면 안 되겠지, 그죠? 자, 제2는 나쁜 경지로 바뀌는 법이 없는 서원인데, 많은 불국토 속에는 비록 한 3종의 나쁜 경지가 없다고 해도 그 국토의 사람들은 수명이 다한 뒤에 그 국토를 떠나서 다시 3종의 나쁜 경지, 다시 지옥하기 축생이 떨어지는 것, 되돌아가는 국토가 있으면 돌아가지 않는 국토도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악도야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이 돌아갈 것 같은 추악한 국토는 선택하지 않고 다 버리고 악도에 돌아가지 않는 보다 훌륭한 국토를 갖다 선택하는 것, 이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막도가 없어야 되고 또 극락의 왕생이 해도 있잖아. 지옥하기 축생이 또 다 떨어진다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예, 그래서 불경 악시원입니다. 그지? 자, 3은 모든 것이 금색이기를 바라는 원으로서, 서원으로서 많은 부처의 불국토 속에는 황색도, 백색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불국토가 있었습니다. 또 순수한 금색 하나만 있는 불국토도 있었습니다. 즉, 황색이라든가 백색의 이종이 있는 추잡한 불국토를 갖다 선택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럼 차별이 있잖아요. 누구는 황색이고, 누구는 백색이고, 이러면 또 차별이 있고 하니까,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다 평등하게, 전부 다 황색, 황금 색깔만 있는 불국토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황색, 백색의 이종의 추잡한 불국토를 선택하지 않고, 금색의 일색만이 있는 훌륭한 국토를 갖다 가려내는 것, 이것을 갖다 선택이라고 합니다. 제4는 호추의 구별이 없기를 바라는 서원인데, 많은 불국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모든 모습이 보기 좋은 것과 보기 흉한 구별이 있는 불국토가 있었습니다. 잘났고 못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불국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다 잘나면 다 얼짱이면 다 얼짱해야 되지. 다 잘나야 되지. 저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그렇게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나 모든 것이 원만 평등하고 수성하여 호추의 잘났고 못남의 구별이 없는 불국토도 있었습니다. 즉 호추의 구별이 있는 추한 불국토를 갖다 버리고 호추의 구별이 없는 원만 평등의 수성한 불국토를 갖다 택하는 것, 이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제18호는 연불왕생을 갖다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보니까 있잖아. 야, 무사막지만 내가 있잖아 건설하는 극락에는 지옥하기 축생이 없기를 갖다 바란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불경악시원. 거기에 저는 또 극락에 가가지고 다음에 죽어가지고 있잖아. 또 다시 있잖아. 지옥하기 축생 간다 하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또 이제 극락에 왕생한 사람들은 전부 다 몸에서 있잖아. 금색이 다 나와야 돼. 황색이라든가 이제 백색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있잖아. 무의호추원. 잘났고 못난 사람 그 구분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참 내 원도 참 이런 큰 원이 있다, 그지? 자, 다른 것은 생략하고 제18호 연불왕생원의 예를 갖다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불국토 중에는 보시의 행으로서 극락왕생하는 불국토가 있고, 또 계를 잘 지켜가지고 지계로서 극락왕생하는 불국토도 있고, 인욕을 갖다가 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고, 노력 정진해서 극락왕생하는 불국토도 있었고, 또 선정을 갖다가 참선을 잘해야 극락왕생하는 불국토도 있고, 만약 지혜를 잘 닦아야 극락왕생하는 불국토도 있고, 깨우침의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갖다가 왕생의 행위로 삼는 그런 불국토도 있었습니다. 또 육념이잖아. 아까 지난 시간에 했잖아. 육념. 염불, 염법, 염성, 염계, 염시. 육념을 갖다가 극락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고, 경전을 항상 곁에 놓고 읽는 것, 경전 독송하는 것을 극락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었습니다. 또 진언을 갖다가 잘 외우는 것을 갖다가 왕생의 행위를 하는 불국토도 있고, 당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고 있잖아. 사문 스님들께 식사를 공양하거나 부모님께 효도하고 서성을 잘 공경하고 서로에게 돕는 행위를 갖다가 행위로 각각 극락 왕생하는 불국토도 있었습니다. 참 조건이 까다롭다, 그제?
또 그 나라의 부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것을 왕생의 행위라 하는 불국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의 행위를 갖다가 하나의 불국토에 배당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하나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한 부처님의 불국토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행이 필요한 곳이 있고,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 국토에 왕생함에 단지 하나의 행으로도 충분한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왕생할 수 있는 행위도 여러 가지로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앞에 말한 보시나 지계를 갖다가 지키는 일, 또는 이외의 행위를 갖다 접어두고서 오직 여기서는 우리 지금 아미타부 부처님께서는 오직 아미타부 부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을,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는 것을 갖다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48원 중에서 5가지만 요약해서 선택의 의미를 논해 보았으나, 그 외에 있잖아, 그 48대원 중에서 43원도, 43원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 좀 이상한데요. 모든 서원을 요약해 보면 추한 것은 가려내 버리고 좋고 수승한 것은 선택한다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건 알겠다 이 말이에요.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그러나 왜 제18원에서는 모든 행위를 버리고 오로지 연불이라는 하나의 행위만 택해서 왕생의 본원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우리 제18원 원문에 이래 되잖아. 설하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심하고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만 불러도, 연불만 얘기했어, 연불만. 예. 그래서 왜 이거 연불만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있잖아요. 이런 물으니까 있잖아. 왜 막 따지듯이 물었어요. 와, 그 18원 거기서 연불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른 수행도 많이 있는데, 삼선도 있고, 복도 짓는 그런 것도 있는데, 왜 연불만, 왜 그렇게 했잖아. 선택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좋은 질문이다. 그것은 부처님의 깊은 뜻을 범부로서는 범부로서는 헤아리기 어려서.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릴 필요 없어. 그냥 연불 하면 된다 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또 딴지를 걸고 따지는 건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것은 부처님의 깊은 뜻을 범부로서는 추측하기, 헤아리기가 어렵고 또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그냥 시킨 대로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를 갖다 해석해 본다면, 하나는 성렬의 의미고 수승하고 열등함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난이 어렵고 쉬움의 의미입니다. 성렬의 의미란 불교는 뛰어난 것이고 그 밖의 행위야. 불교 말고 다른 종교들은 뒤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은 어떠한 중생도 다 제도할 수 있는 일체의 덕을 갖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미타 육자 명언은 만도 홍명이 이렇게 했잖아요. 일체의 모든 덕을 갖추고 있어. 그게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자신이 정덕하신 삼신, 사지, 심력, 사무수의 등 모든 내정 공덕과 그 공덕이 외면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에게 미치는 광명, 설법, 그리고 부처님의 특별한 모습이나 형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익 등의 모든 공덕은 아미타 부처님 이름 속에,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속에 모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구할 필요도 없어요. 여불만 하면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이름의 공덕이 가장 뛰어난 것이고 그 밖의 행위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비유해 본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다른 남한탈 연불만 하면 모든 수행을 한꺼번에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다른 수행할 필요 없어. 연불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가옥이란 말은 목재, 대들보, 석가래, 기둥 등을 갖다 비롯한 모든 가구를 갖다 그 속에 포함시키는 총칭인데, 반대로 목재나 대들보, 석가래, 기둥 등의 말 하나하나에는 가옥의 전체의 의미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쑥가래 가지고 집이라 할 수 있나? 가옥이라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지? 되돌보 하나만 가지고 간다. 가옥이라 못 간다. 그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있잖아. 가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아미타부처님 이름의 공덕은 육자명과 남아미타불 연불의 공덕은 그 외의 모든 공덕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뒤떨어진 것은 버리고 못한 것은 나쁜 것은 버리고 뛰어난 것만 선택해서 본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난리의 의미란 무엇인가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은 받아들이기가 쉽고 그렇지. 그건 뭐 애가 어른이고 누구든지 가방끈이 길든 짧든 관계없어. 배우든 못 배우든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있잖아. 연불은 받아들이기 쉽고 그 밖에 모든 행위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난이다 있잖아. 어렵고 쉬움의 의미다. 그지? 그 이유를 갖다 선도대사의 왕생 예천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물음입니다. 자, 물음, 왜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부처를 관상하도록 하지 않고, 이게 관무량수경의 제13정관입니다. 제13정관을 하락하지 않고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 관무량수경에 보면 제13정관 3부 구품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말라고 그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마지막에 있잖아. 그거 때려치고 연불만 하라고 왜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따졌어요. 따지니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은 번뇌의 장애가 많고 번뇌 망상이 많고 생각도 안 나 좁으며 마음은 거칠고 마음의 활동도 복잡하고 그 정신 상태는 안정되어 있지 못하여 관상을 이루기란 너무너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대성인 서가모니 부처님은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참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권하셨던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13정관 3분 9품을 이야기를 했는데 번뇌 망상가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했잖아. 아이고 그거 내가 처음에는 이야기했는데 처음부터 남암살 연불을 하라 하면 중생들이 아무도 안 들다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고기 잡을 때 낚시한다 밑밥 깔듯이 한다. 일단은 나 처음에 13정관 3부 9품만 한다. 이것도 해도 극락왕생한다 하는 건 무엇인가 싶어서 있잖아.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13정관 3부 9품을 얘기하지만 그건 안 된다. 너는 여물만 해야 된다. 그걸 갖다 요홍패리비를 갔잖아요. 요문이 13정관 3부 9품 그게 요문입니다. 그게 자례수행이라. 자례수행은 다 패하고 내려놓고 있잖아. 홍어문 안나 요홍패립입니다. 홍어문을 세운다는 얘기는 연불을 갖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 있잖아. 그런 게 나. 남한테 연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부르는 것만으로도 세세생생 평생 있잖아. 남한테 연불 하는 것만으로도 정토의 극락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원시원하지? 자, 또 원신대사, 일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의 원신대사님께서 지으신 왕생요집에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원신대사는 94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017년에 돌아가신 큰 스님이십니다. 예. 물음입니다. 모든 선업에는 각각 그것에 맞는 이익이 있으며 그것에 맞춰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남아미탑을 연불만을 권하는 것은 무슨 하나 이유 때문입니까? 모든 그 수행하면 참선도 뭐 복지 있는 것도 다 있잖아. 나름대로 이익이 있는데 왜 연불만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이렇게 막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답입니다. 지금 여기서 남아미탑을 연불을 권하는 것이 그 외의 모든 훌륭한 잡행잡수입니다. 남아미탑 연불을 제외한 모든 수행이 이제 참선이라든가 다른 하나 복직고 하는 거, 다른 수행하는 것도 그 모든 그 훌륭한 행위를 갖다가 그것도 있잖아. 예의가 있긴 있어.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불만 강조해. 지금 여기서 연불을 권하는 것이 그 외의 모든 훌륭한 행위를 갖다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것도 좀 이익은 있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 극락왕생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 남아미타불 연불은 남녀 귀천 그 다음에 행주자와의 선악을 갖다 가리지 않고 또 때나 장소 등하나 모든 조건에도 관계없이 행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다 이 말입니다. 뭐 시장 바닥에서 해도 되고 있잖아요. 뭐 장소도 관계없어. 참선 같은 거 하려고 하면 그래도 있잖아. 뭐 어디 뭐 좀 조용한 데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시간 장소 관계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근데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이고 참네. 더구나 임종을 맞아 죽을 때 돼가지고 있잖아. 극락왕생을 간절히 바란다면 이 연불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극락은 죽을 때 있잖아. 그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연불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이 가는데도 연불 안 한다 하면 사람도 아니다. 참네. 자, 이와 같이 남아미타불 연불은 쉽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행위, 다른 수행들은 자평잡선은 어려워서 누구에게나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왕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은 버리고 그런 난행도 있잖아. 자리수행은 다 버리고 쉬운 쉬운 것을 그런 남아미타불 연불을 선택해서 부처님의 본원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아미타불 다른 거는 너무 어려워서 우리 중생들이 근기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만일 당탑을 건립하고 당탑을 세우고 불상을 갖다 조성하는 것을 본원으로 삼는다 하면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이 극락왕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극락 못 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더구나 부유한 자는 적지만 가난한 자는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지혜가 뛰어나고 재능을 가진 자를 갖다가 본원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는 왕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좀 드물고 가난한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은 많은데 어렵게 머리도 안 좋은 사람들한테 어려운 수행 시키면 아무도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자, 더군다나 지혜가 있는 자는 적고 어리석은 자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많이 보고 많이 들어서 학문의 교양이 풍부한 자를 갖다가 본원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면 얼마 배우지 못하고 학문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극락왕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많이 보고 들어서 학문의 교양을 갖다 쌓은 자는 적고 학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계율을 갖다가 견지하고 굳건히 지키는 자를 갖다가 본원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면 파괴를 한 사람이 개를 판 사람이라든가 개를 갖다가 수계하지 않는 사람들은 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극락왕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더구나 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얼마 안 되고 파괴한 사람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참네. 이 밖에 행위를 갖다 본원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행위를 갖다 본원으로 삼는다 하면 왕생할 수 있는 자는 적고 왕생할 수 없는 자는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 비구로 계셨던 먼 옛날에 모든 중생을 갖다가 평등한 자비로 골고루 구제하기 위해서 불상을 만들거나 당탑을 조성하는 건립하는 등의 많은 행위를 갖다가 극락왕생의 본원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줄 거야 됩니다. 오직 칭명연불 칭명연불 일행만을 갖다 본원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참 너무 좋지? 자, 그거 밑에 그거 있잖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법조대사님 당나라 때 있잖아. 법조대사 혹은 오회대사라고 합니다. 오회대사, 법조대사, 오회대사. 법조대사님께서 적어놨나? 오회 법사찬, 오회 법사라 했잖아요. 그냥? 오회 법사나 있잖아요. 법조대사나 같은 말입니다. 오해 법사찬에서 다음같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 법조대사가 지어놨나 개송입니다. 일찍이 아미타 부처님은 수행 중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 머리를 깎고 했잖아. 법장비구라서 수행할 때 중생을 위해서 큰 성원을 세우셨는데 48등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자,
자, 내 이름을 듣고 나를 부르면, 내 이름을 듣고 나를 부르면, 나마미타, 입으로 나마미타를 연부를 한다 하면, 누구라도 극락으로 나 맞이하겠네. 내 이름 하나, 나마미타를 연부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그 소리 듣고서 누구든지 나마미타를 연부만 하면, 내가 책임지고 극락으로 다 데리고 가겠다, 이 말입니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구별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도 우둔한 자도 가리지 않네. 많이 배운 자도 많이 배우지 못한 자도 구별하지 않으며, 계율을 잘 지키든 간에 파괴를 했든 간에 제가 많은 자든 제가 없는 자든 가리지 않네. 오직 나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오로지 나마미탑을 연불만 부른다면 이 세상의 기와 조각을 저 세상의 황금으로 변하게 한다. 이 세상의 기와 조각이 뭐냐면, 이 세상의 기와 조각이 사바sek이 있잖아. 제업 중생을 갖다가 황금, 부처를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지, 야? 자, 그러면 뭐 오늘 여기까지 할까야? 야, 너무 해가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야, 오늘 손님들도 많이 오고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공부 정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칩니다. 나마니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